오늘 아침에는 마지막으로 팔복에 대해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마지막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팔복 대한 설교, 오늘 마지막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시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마 화면에 들 줄로 그렇게 압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1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금정역 성경 김 제임스 역의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덟 번째 복입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팔복 중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지난번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를 인하여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의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여러 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5장 6절에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설명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진 영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것이 진정한 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고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거듭난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땅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잠언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 보면 다시 한번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행복한 길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참다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가지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시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참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절대 신앙화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던 것이 바로 유대민족이고 유대민족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실상이 파헤쳐지고 뿌리 뽑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 가장 위협적이고 악랄한 그런 사이비 종교가 신천지 종교였습니다. 이 신천지는 포교 활동이 교회에 들어가서 그 순결하고 순수한 어린 청년들을 포섭을 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데 이분들의 선교 대상이 이 사람들의 선교 대상이 교회의 대상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악랄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잘 파헤쳐져서 이런 이단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이런 집단들이 좀 낱낱이 파헤쳐져서 오히려 이런 기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서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더욱 축복해 주셔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민족이 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기가 참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 위기가 어렵다고 원망하고 염려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이 어려움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이 바알 신상의 제사장들과 참 대결을 벌였던 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 왕비 이사벨과 함께 이 하나님의 대신에 저들은 바알 신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온 민족을 이 바알 신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이 바알
바알이라고 하는 신상, 바울을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왜 엘리야는 이런 협박을 받습니까? 그 시대에 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망하는 길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이 민족이 나가서는 정치적으로도 망하는 길이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아합 왕과 이사벨이 자기가 그 믿고 있는 그 바알신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잠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향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사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사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죽기를 스스로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기에는 엘리야가 그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으면, 위협을 당했으면,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또 아세라신 섬기는 사람 850명과 대결을 해서 그들을 다 처단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 담대한 엘리야지만은, 아합과 이사벨이 너도 저들과 함께 내가 반드시 왕권을 걸고 나의 신의 이름을 걸고 너를 반드시 저들처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군대를 풀어서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엘리야가 얼마나 다급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협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곳에 가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정말 죽기를 구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자게 됐던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엘리야가 이런 핍박을 당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보통 우리가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큰 핍박을 받았지만 그가 한 가지 느낀 것은 핍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를 구해주고 보호해줬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체득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당한 고난을 네가 증인이 아니냐, 내가 어떤 핍박을 견뎌냈는지 너가 잘 알지 않느냐,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져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 나갈 때 사탄은 우리를 미워하고 시련하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19가 진원지가 신천지 이단 집단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참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신천지 집단과 일반 교회를 동일시 보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소지가 참 큽니다. 그래서 교회의 무슨 집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앞으로 지장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 집단이 어떤 집단이라는 것을 정말 매스컴을 통해서 낱낱이 소개돼서 정말 우리 목사인 내 자신도 신천지 집단이 저렇게 참 뭐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성경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마치 무슨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얼마나 큰 이단입니까? 이 사입입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를 빨리 근절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없답니다. 그 진원지의 소재를 알아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차단하면 이것이 전파가 되지 않는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걸 알려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걸 법으로 억지로 해도 여전히 숨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역에 큰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이단이 한국에 이렇게 신천지, 한국의 이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문제로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우리 민족들이 이번 기회에 더욱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르게 서서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새로워지는 기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이것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핍박일 때 왜 우리나라의 신천지 같은 집단이 일어나서 이렇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미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이 민족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전환의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초대교회 사도들까지 그 많은 기록들이 핍박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기회를 또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성경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오히려 이런 참으로 핍박과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지만은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지게 되고 사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갖가지 방법을 쓸 것입니다. 벌써 서울 지역, 경기도 지역에 행정명령을 내려서 법으로 예배를 금지하도록 그와 같은 그 도지사가 발언을 했다가 여러 그 반발에 부딪혀서 그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조짐인 것이죠. 사탄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이런 기회가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이 아주 완전히 무너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온라인 예배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제가 방송을 듣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그때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뭐 교회 와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눈인사 정도를 하고 악수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있고 모든 교회들이 다음 주부터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본래 예배대로 해보게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기독교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또 한 주 더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알아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서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요. 사탄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해이해지기도 하지만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도록 사탄도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두에 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편리주의, 너무 안일한 데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핍박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유익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 믿음이 단련의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금을 재련할 때 뜨거운 불로다가 재련을 해서 온갖 불순물이 다 없어진 다음에 순금만 남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우리가 민족 앞에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민족입니다.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저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불과 60, 70년 전에서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가 지금은 OECD 국가에서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때는 이제 해이해지고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또한 우리들의 이런 성공에 너무 도취돼서 민족이 할 일을 잘 하지 못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민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고난이 기회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민족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도록 저변 확대를 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더욱 철저히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수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우리나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우리가 소화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 이것이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놀라운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더욱 겸손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나태했던 믿음을 다시 우리가 결산을 하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으로 후원자가 되시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피팍과 어려움과 위기와 전염병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나가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절대 고난과 위기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민족의 참으로 번영의 길이 될 수 있고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주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이 단련의 불로 연단이 돼서 마치 금이 온갖 불순물을 불에서 다 태우고 순금으로 순수하게 남는 것처럼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철저하게 쓰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더욱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저희가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 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이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천국을 간다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노력으로 고행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런 핍박을 통해서 네 소속이 어딘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히 확인하고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행사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행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핍박 중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선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자명하게 드러나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 때부터 전염병이 있고 여러 가지 또 14세기에 또한 흑사병이 흥했을 때 거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흑사병에 전염병에 걸린 그들을 봉사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다가 전염병이 걸려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의사들이 동원이 되고 간호사들이 동원이 돼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참으로 검역하고 소독하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탈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마스크가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 것도 뉴스에 듣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런 비박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로마 시대 때나 또한 역사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고 봉사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사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다가 천년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도 두려움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봉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세상이 내가 알고 이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왕국이 저희의 것이니라. 여기에 하늘왕국이 저희의 것이라 하는 말씀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기도와 응답이 잘 안 되고 또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때로는 그와 같은 자책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을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편리주의, 실용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편리주의에 편한 것만 찾고,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편한 것을 찾고 자기 유익을 찾다가 보니까 마치 세상 풍조에 물들어 가다가 보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 왕국이 저희의 것이며 하시는 말씀은 또한 이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편리주의보다는 더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참으로 함께 일하기를 즐거워하고 헌신하기를 즐겨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하늘 왕국이 너희의 것이라는 것을 너도 알고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대로 나태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손해도 불사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 그 역사, 그 은혜를 너희가 체험할 것이다.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보면 핍박 중에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놀라운 영향력이 주님 그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함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또한 여러 가지 전염병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불이익을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어떤 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특성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유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두드러지는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하늘 왕국이 저들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있음을 저들도 알고 교회도 알고 온 세상에 하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며 나가게 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도의 길이 열리고 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발복 마지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 왕국이 저희의 것임이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개의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